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또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또 그혜정원교회 우리 주일 예배 또 함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주세요. 예,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새 찬양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찬양이고 저도 오늘 저녁에 처음 알고 배웠어요. 그래서 함께,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찬양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좀 이 시간에는 좀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뭐 경매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하면서 우리의 좀 들떴던 마음, 좀 셀레브레이션 했던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아쉬운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좀 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 한 해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내년에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그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면서 좀 잔잔히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좀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2017년을 보내고 18년을 새로이 모집합니다. 새로이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17년도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뭐라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지나가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새해에도 또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고 나아갈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더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기도할까요?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또 이 새해를 맞이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단했던 우리의 삶을 또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다운 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7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고 또 그 반면에 참 힘들었던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붙드시고 또한 이끄시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2018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면 더 힘들지 더 좋아지겠냐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다가올 날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듦보다도 그 힘듦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같이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이 주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좀 예배했으면 좋겠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의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들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2017년을 마감하며 2018년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 고집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이 주께 속했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저녁 모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그의 정원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017년도에 우리 단기 선교 12월에 다녀왔는데 준비되어진 영상으로 영상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선 이 길 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네. 멈춰선 이곳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외로움에 나 지쳐만 가네. 끝없는 한숨 그 속에 날 바라보시며 힘없는 두 손 꼭 잡아주시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나 지쳐만 가네. 선택이란 갈림길 의지할 사람 없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 나 찬양하리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날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 앞에 나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크신 품으로 나를 안으시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외치리. 주님의 크신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사랑 붙들림조차 없는 그 오직 주님 앞에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나누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私はですね、クリスマスというのは愛を分かち合う。 Christmas is a time. Christmas is a time. Christmas is a time.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나의 사랑을 타는 아름다운 나의 사랑을 타는 우마의 거리로 이 마음 소리 높게 때리는 나도 아름다운 나의 사랑을 타는 우마의 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위에 더하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들어와 앉으십시오. 예, 아이고 인사하시는 거구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일본 선교 보고 영상을 봤다면 이번에는 일본에 다녀왔던 우리 자매님의 대표 간증을 좀 들으면서 어땠는지 함께 또 소감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진 자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일본 가지 말고 수능 가지면 드려주시면. 네. 12월 18일부터 5박 6일간의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 볼게요. 사실 처음에 선교를 가기 전에는 되게 가기 전에도 그렇고 가고 나서도 그렇고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를 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걱정이 되게 많았고, 또 선교라는 거를 처음 가다 보니까 선교가 과연 어떤 걸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걸까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처음 가는 거니까 이번에 가는 걸 통해서 선교가 어떤 건지 보고 오자, 직접 보고 느껴보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고요.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사실 역시 딱히 제가 뭔가를 그렇게 할 게 별로 없다고 느껴졌어요. 뭔가 다른 분들이 분주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돕는 선에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처음에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처음 며칠 동안은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오기 전부터 항상 스스로한테 당부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거다. 항상 이거를 잊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스스로한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 예상은 했지만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 선교에 가졌던 의의는 선교란 게 어떤 건지 직접 보자라는 거였으니까 선교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의 밤을 준비하면서 거기 현지에서의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문화의 밤 때 오신 분들과 교제도 나눠보고 뭐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물론 오기 전부터 이미 많이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일본의 복음화율이 정말로 낮다라는 거를 뭔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전도나 선교의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게 됐어요. 일본에서 1명 전도하기는 한국에서 100명 전도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도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서 정말로 여기에서의 선교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선교를 자주 나갔던 선교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외부로 뭔가 활동을 많이 나가는 그런 선교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넌크리스찬 분들을 그렇게 많이 접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천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고 이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것도 선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물론 비춰지는 모습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일 수 있게 조금이라도 크리스천다울 수 있게 있으려고 했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곳에 크리스천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는 넌 크리스천 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쨌든 선교를 간 거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가 교회팀은 문화의 밤이 끝나고 그래도 투어를 다니고 뭐하고 하지만 사역팀은 어쨌든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더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놀러 가는 그런 시간에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사역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선교가 어쨌든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서도 큰 불화 없이 잘 끝나가는 것도 그것도 선교의 과정이 선교의 일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제가 조금 갖게 된 선교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적어도 그 선교 기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더 크리스천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선교는 그런 거였어요. 조금 더 잘 살아보는 것, 적어도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어쩌면은 물론 일본 단기 선교는 다 끝났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찬이면은 살면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세로 조금은 살아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정말로 선교를 많이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큰 발전인 것 같아요. 우리 수진자매가 선교를 갔다 오고 그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나누는 것도 참 큰 발전이고, 또 한 번도 선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 이렇게 선교를 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시간 속에서 약간의 그 부분을 더 선교사스럽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게 요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대단한 거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또 결국은 또 선교가 아닐까. 그래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고향이 제주도인 줄 알았는데 충청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아, 말을 빨리 한 거예요 오늘은? 아, 네. 그랬군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귀한 선교 일정들 잘 마치고 오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네 분이 원래 들어왔죠. 은서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교회로 갔고, 또 우리 세 분, 우리 전사님 또 사역자분들이 돌아오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시간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오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자, 어떤 아이부터 시작할 건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자, 우리 다 같이. 너 오늘 그거 아이템을 아주 득템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다시 한번 박수. 이냥 화이팅. 예은이 화이팅. 사진이 화이팅. 서진이 화이팅. 성훈이 화이팅. 사모님 피아노 친다. 사모님 피아노 처음 봐요. 모면대가 핑크색이야. 준비하셨나 봐. 이건 치고요. 모면대 화이팅. 죽고. 제가 좀 열어줘야 돼요. 무대를 꼼꼼하게 만들었어. 됐어요. 그럼 더 안 돼. 그럼 더 안 돼. 아빠가 엔지니어야. 네,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네. 네, 됐습니다.
have Jesus, then mas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earth. No may or be happy, see this 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His word of worth today. 야,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니. 예, 우리 아이들이 새해 신년을 맞으면서 참 많은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참 곡의 제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이들이 그 말을 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보다 아이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더 힘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우리 2018년도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 나눴던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21절 우리 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서부터 21절의 말씀,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쪽에는 아예 안 나오나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좀 합독해 올려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순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동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가스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레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아멘. 자, 2017년이 가고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도 치시고요, 인사도 나누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으면 건강하십시오라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예. 우리 모두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또 그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교회를 지키면서, 담임 목사는 교회를 못 지키고 주일 오전만 예배드리고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에는 얼마나 수고하며 이 자리를 지켰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는 저도 이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또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많이 교제 나누고 하는 그 현장들을 저도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게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오늘도 어김없이 좀 사무엘 말씀을 나눌까 해요. 새로운 말씀을 좀 나눌까? 새해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역할 거고요, 교회는 나아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따가 사무엘 말씀을 더 묵상하다가 이 말씀만큼 우리가 바라볼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원래 이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 나눈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나오는 이 시대를 구약 성경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땠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사사기의 맨 끝장이며 끝절인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사사기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왕이 없어서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였고 그게 지금의 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게 나쁜 걸까요? 내 의지를 갖고 내 생각을 갖고 주관을 갖고 사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적극 활용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성경 말씀은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이 없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게 나쁘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무슨 얘기냐?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왕권 정치로 넘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뭐 실제적인 인간적인 왕이 없었던 이걸로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고 리더십이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더가 여기야 라고 짚어주질 않으니까 그 온 민족들이 다 뭐예요? 다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죠. 어쩌면 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배경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른이 있으십니까? 뭐가 떠요? 네. 제목이요? 교계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존경받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고, 또 그렇게 존경받았던 분들도 말년에 보면 어른이길 포기한 듯한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던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리더십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이 시대나 사사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리더를 잃었고 존경할 어른도 없고, 또한 있다고 한들 존경을 하지도 못하게 그런 어른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그저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이 시대의 어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왕이 없는, 리더십이 없는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열어주는 어른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 앞서 우리 수진자매가 이야기했던 그런 간증의 내용이겠죠. 그게 사사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을 잘 읽고 묵상하고 나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잘 알게 될 거란 생각에서 저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사무엘상의 첫 등장에는 패악한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의 그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 몰락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또 이야기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이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첫 등장에 패악한 엘리 가문과 또 새로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왜 나올까요? 자녀가 없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울며불며 자신의 아픔을 토하는 이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사사시대의 배경을 알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고통을 신음했어요. 내가 아들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둘째 마누라에게 제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성취의 목적을 갖고 간구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배출시키더라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나 신음들이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그냥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개인적인 고통이요 신음의 기도의 제목일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적인 인물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달라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한나는 그 시대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숨 섞인 이 신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한숨 섞인 기도가 많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섞인 기도 나왔다고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가 아니라 그 한숨 섞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하나님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전반부의 설명이 바로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의 말씀을 나눈다면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벳세메스를 향하는 암소 2마리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빼앗겨서 7개월 동안 그 땅에서 온 곳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갔던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법궤 뒀다간 우리 마을 망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옆마을로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어디에 갔다고요? 들판에 그냥 법궤가 버려져 버렸어요. 내동댕이 쳐져 버린 거죠. 근데 이 방치되어져 있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누구의 등에 엎여서 수레에 얹혀서 갑니까? 암소 2마리에 얹혀서 수레로 만들어져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암소 2마리를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에 이 암소가 어떻게 벳세메스로 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자신의 송아지가 우리에서 울며 음메 울고 있어요. 엄마의 소예요. 엄마 소. 근데 이 엄마 소가 그 송아지를 떼놓고 벳세메스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미 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저희 여기 그혜정원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정말 소천하실 때 두 눈을 못 감으셨어요. 왜냐하면 암으로 투병하셨기 때문에 신음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실 때 제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든 떠서 저를 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 얼굴 한번 보려고. 그리고 저희 큰형님이 아직 집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오면 본인의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굴 다 보고 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눈을 어떻게든 안간힘을 하고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빼면서 엄마 손 아빠가 잡을게 그러더니 어머니 손 잡고 어머니
눈을 이렇게 감겨주면서 귀에다 대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들 책임 잘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 여보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제서야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 아버님 그 약속 잘 알아서 해결하세요. 자, 그랬어요. 자, 잘 지키셨어요. 네, 잘 지키셨어요. 1년 뒤에 재혼하시고요. 저는 버림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역시 잘 컸어요. 네. 블랙 코미디예요. 자, 그래서 잘 컸어요. 그렇게 잘 컸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암소 2마리가 자기의 자식을 떼어놓고서 벳세메스 땅으로 갈 때 음메 우는 저 그 어린 송아지를 놔두고 이 어미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향해서 갔다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한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소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았어요. 음메 우는 그 어린 송아지에게 달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새수레를 메고 벳세메스 땅으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땅으로 가더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사사시대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법궤의 복귀를 위해서 암소 2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마치 좋은 대학 나오고 어떤 내놓으면 아주 좋은 프로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암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암소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동물 같은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암소처럼 벳세메스 땅으로 향하는 우둔물은 나지만 걸어가려고 하는 암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018년도에도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의정원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암소 같은 성도여야 될 것이고 또 암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며 서 있는 제가 이런 암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암소가 벳세메스로 들어갑니다.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됐나요? 네. 무지개 떴어요? 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당연히 법궤가 반환되어져서 그것도 암소 2마리가 새수레에 얹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밭을 매던 사람들이 딱 보니 저게 뭐야? 봤더니만 글쎄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더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우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감사하기보다는 그리고 더 기도하는 걸 까먹어 버려요. 없을 땐 막 불며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어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응답 받을 때 더 잘해야 돼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때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쁠 때 오히려 신앙이 더 떨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쁜 일이 많을수록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쁜 일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더 감사해야 돼. 응답받을 때마다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쁠 때 더 주의해야 되냐면요, 오늘 그들이 기뻤을 때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혹시 이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이 14절 말씀에서 이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결국 무슨 얘기야? 번제를 드릴 땐 수컷을 드려야 돼요. 수컷소를 잡아야 돼요.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 내가 자진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때는 수컷과 암컷을 다 드려도 돼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만큼은 수컷의 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이들이 무슨 소를 잡았다고요? 방금 수레 메고 온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예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사시대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겠어요? 예배도 내 맘대로 했다는 거죠. 그냥 내 맘대로 내 형식대로 격식이 갖춰지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엔 분명히 흠없는 숫소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기쁜 나머지 실수한 거예요. 기뻤을 때 뭐 해야 돼요? 더 점검했어야 됐어요. 야, 이건 암소잖아. 번제를 드릴 땐 숫소 잡으라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됐어요. 근데 기쁘니까 야, 웬 떡이냐, 야, 이 재물까지 같이 딸려왔잖아. 그것도 2마리나 잡아서 재물로 드립시다 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의전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2018년 시작하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의 정원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이들이 실수했던 게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쁠수록 더 예배하려고 더 마음 쏟으시기 바랍니다. 한숨 섞인 기도가 터져나올 때 더욱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선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제 예배도 잘 드렸고 또한 기쁜 나머지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절대로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이 법궤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을 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에 가로에 5만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5만은 뭐고 70명은 뭐까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관되어 올 때 이게 잘 보관이 안 되다 보니까 가죽에 어떤 이 곰팡이가 나고 썩다 보니까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있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무오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 5만이라는 게 틀리던 맞던 간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70명이 죽은 것인지 5만 70명이 죽은 것인지 이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정확한 팩트는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실되어진 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배에 대한 의전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가르쳐졌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형식만 있던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갖추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며 종교적 의식의 행위만 갖고 있다면 어쩜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 베세메스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또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겉으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법궤가 들어올 땐 뭐 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자신의 실수로 법궤를 만졌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앙을 받으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법궤를 옮길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부르자.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빨리 이거 치워버리라고, 가져가라고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막 좋아가지고 만지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네가 징계를 받으니까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그 법궤를 내게서 옮겨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베세메스 사람 모습이 있는 거죠. 자신들이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못해 벌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기는커녕 내 눈에 있는 법궤 치워서 당장의 안녕과 번영만을 생각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2018년도에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한나, 형식만 남아있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예배와 지켜야 할 말씀을 잃어버린 베세메스 사람, 기뻐서 법궤 만졌다가 죽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젠 법궤를 옮기려는 행위를 보며 자신을 뒤돌아볼지 모르고 당장의 이익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2018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 겁니다. 2018년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길 꿈을 꿀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좀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아주 거창한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기쁠 때 더 조심하라고 했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결국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라고요. 오늘 2018년도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좀 기본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 외관 자랑하는 건물 짓는다고 해도요,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부실공사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처럼 형식만 있는 사람 되지 않고 말씀을 알고 지키면서 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사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사시대, 내 인생의 사사시대를 여기서 종식시켜 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이제 내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역사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베세메스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그 암소 2마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렇게 간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가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앞서 우리가 나의 믿음 주께 드려라고 하는 찬양으로 고백했었는데 후렴만 우리 좀 찬양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베세메스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암소 2마리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암소 2마리 결국은 뭐가 됐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드릴 수 없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암소 2마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물론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제가 그런 암소 2마리 같은 베세메스를 향해 나아가는 암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나의 맘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여 동의하시죠? 교계를 보고 사회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환경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정말 왕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런 시대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암소 2마리가 변화를 시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대단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생명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죽음이 정말 옳지 않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암소 2마리 번제 제물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드려졌어요. 법궤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고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는 말은 잘하는데 정작 내가 암소 2마리 되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암소 2마리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사사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사시대는 끝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고백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 건 암소 2마리의 고백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2018년도를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베세메스 땅을 향해 나가는 암소 2마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사도 제대로 올바로 드리지 못했고 예배도 엉터리로 드렸어요. 오늘 그렇게 엉터리 예배 제물이 될지언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그 땅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2018년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보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와 같습니다. 옳은 소견대로 잘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누구가 아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던, 아니 제물도 아닌 그들이 희생되어져 가면서 죽어갔던 하나님 그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복귀시켰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2018년도에 하나님 내가 억울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의 길을 떨치지 않으며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정원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이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누었던 말씀처럼 벳세메스의 땅을 향했던 암소 두 마리처럼 가기 원합니다. 당연히 눈물이 왜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왜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음메 우는 그 어린 소를 두면서 등 돌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암소 어미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 어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키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암소 두 마리처럼 벳세메스 땅으로 울면서도 좌우로 치주치지 아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암소 두 마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소 두 마리는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제물로선 적합하지 않은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암소 두 마리가 그 억울한 죽음을 맞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정원교회가, 오늘 제가, 우리의 성도들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눈물을 날지라도 묵묵히 벳세메스 땅을 향해 나갔던 그 믿음, 그 암소 두 마리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꿈꾸며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그 한 해를 수고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수고할 우리 사역자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사역자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사역자분들 수고하실 겁니다. 또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주시고 또
또 수고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해 주세요. 예, 박수만 받지 마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17년도를 보내며 18년도 새해를 맞으며 송구영신 예배로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에 또 이 시기에 하나님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한 해를 맞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벳세메스를 향했던 그 두 마리의 암소를 하나님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벳세메스의 암소 두 마리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마음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걸음걸음 위에, 또한 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 위에, 그리고 또한 함께 협력하며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DIJ, 그레이데이, 히스가든 문화 선교단체들 위에,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